노아 홍수 사건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았던 노아에게, 또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자비와 또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인데, 그러나 인류의 죄악이 사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홍수 이후에 노아의 이러한 실수, 어떤 죄성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의 이런 잘못으로 인한 저주와 심판, 징계,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 그 죄라는 것은 방주 안에도 죄가 있었고, 우리의 그 본성 안에 얼마나 깊게 뿌리 내려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술 취하면은 속된 말로 개가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술은 사람을, 이성을 마비시키고 아무리 얌전하고 조용하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말실수도 많이 하고 추태도 부리고, 또 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성경은 그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술 취함을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연결시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좀 찾아보면요, 신명기 21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그러니까 그 방탕함과 그 술 취함과 서로에게 형제처럼 붙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렇게 또 술 취하는 거하고 방탕은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예. 술 취함하고 서로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이건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술은 취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취함과 방탕함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무엇과 서로의 대조가 지금 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함과 대조가 되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5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만 노아의 어떤 술 취해서 벌거벗은 그 사건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으로 노아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의인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성과 연약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것이 감춰지게 돼요. 우리의 모나고 연약한 부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잠겨진 바 되어서 드러나지 않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이 뾰족뾰족 튀어나오고, 모난 부분들, 또 더럽고 추한 부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런 연약함들이 예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서 조절이 돼요. 컨트롤이 돼요. 죄성이 있고 감정이 있지만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 다 쏟아놓고 하지 않잖아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고민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욱한한 마음에 실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그 더러움과 또 오염된 부분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서 정말 거듭났으나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거의 방불한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요.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예,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근데 이제 술에 취하면 그거가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은 평소에 괜찮았던 그런 부분이랄지라도 우리 안에 죄성과 더러움이 더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없던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원래 그 죄성이 다 있는데 술 취하면 더 그것이 죄에 의해서, 악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장악이 돼서 이렇게 방탕함이, 무절제함이, 더러움이, 추함이, 또 악함이, 또 그 안에 있었던 그 분노가,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본문에서도 노아도 술 취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죄성과 방탕함이 드러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구나. 그 훌륭한 노아도 이랬구나. 그리고 또 노아도 그럴 정도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추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알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긴장을 놓치지 않는,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노아의 이러한 그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이렇게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왜 그랬는가를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아가 방탕했어, 술 취해서 벌거벗어 추태를 부렸어, 이렇게 너무 보여지는 단편적인 것만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요. 입장 바꿔놓고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지구상에 살잖아요. 영화 속에서 보는 것 같이 엄청난 재앙이 지구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죽었으면 차라리 그 고통이라도 덜 할 텐데 혼자 살아남은 거죠. 물론 이제 가족들 포함해서. 그랬을 때 단지 나 구원받았다, 다행이다, 그냥 이런 정서,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지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직접 목격한 거잖아요. 죄의 무서움도 보는 것이고 심판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여전히 자기 안에, 가족 안에 죄와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허함과 허무함과 또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고 하는 어떤 그 심리적 의미에서의 어떤 그 미안함과 죄책감과 뭐 등등 그런 것들이, 글쎄요, 저 같으면은 제가 목사지만 진짜 술 먹고 취할 만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사실은 노아의 그 고독함과 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보물하다 겪어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또 구원하심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 가시는데 이루어 갈 만한 거룩함과
그런 내용들이 이 가족 안에 없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의 느꼈을 어떤 그 참 처참함과 또 그런 모든 것, 그 회의와 그런 고통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 정상적인 심리 상태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아의 이 술 취하고 또 보여지는 허물을 어떤 옹호하자는 것보다, 그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보다, 잘못했지만 단편적으로 그냥 방탕했다,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는 그런 내용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그 장막 안에서 완전히 다 나체 바람으로 벌거벗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있는데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냥 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돼 있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어떤 족장 사회 속에서는 단순히 그 아버지가 그 육신의 아버지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어떤 그 영적인 리더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의 하체라고 할 때에, 이 하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말 그대로 나체고 벌거벗은 상태고요. 그 하체라고 하는 단어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좁은 의미로서의 내용은 어떤 그 사타구니, 성기, 그것도 또 의미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체를 보고라고 했을 때 이 라라는 그 원어가요, 그냥 엉겁결에 보길 원치 않았으나 힐끗 쳐다본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유심히 쳐다봤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유심히 보는 거, 응시하다, 주목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또 다른 보니까 그것을 참 만족스럽게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함이 깜짝 놀라서 엉겁결에 본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물끄러미 유심히 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대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굉장히 너무나 그 상황 자체가 그 함의 그 눈길이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두렵고 그런 어떤 그 안에 있었던 어떤 그 아버지를 멸시하는 그런 그 마음, 조롱하는 태도, 유심히 보는 어떤 그의 부패된 죄성과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목격하고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같이 이제 누설하고 공유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조롱하는 묘한 그 쾌감과 또 그런 것들을 같이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이 셈과 야벳에게 가서 그것을 알려주고 또 충동질하고 자신의 범죄에 가담시키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적인 죄와 그리고 반복적인 악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묵과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삶 가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정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 뭐랄까 죄성과 그런 실수들, 추한 모습들을 저지른 즉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공개하시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반복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그거를 정말 창피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을 실수하자마자
보란 듯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시고 덮어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세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 있어서는 덮어주고 또 가려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 주는 그 은혜를 아는 성도의 그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적 성품. 복음적 성품은 들추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적 성품은 들추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다. 예. 덮어주는 것이고 감추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될 경우는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만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죄를 짓는 즉시 이렇게 부끄러움을 끼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품을 우리 또한 닮아가기를 원하시죠. 함은 셈과 야벳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공유해서 함께 정죄하고 조롱하고 쾌감을 이렇게 나누려고 했지만 함의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함의 함께 정죄하는 올무에 빠지지 않고요,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가렸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았어요. 뒤로 가서 옷을 이렇게 덮어 드렸어요. 저는 아마 추측을 해보면 셈과 야벳은 노아 아버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왜 그랬는가에 대한 그런 그 안에 있었던 괴로움과 고독함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핏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누가 술 취했대, 누가 그랬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보여지는 부분만 딱 보고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 그 보여지는 부분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상처도 있을 것이고 그의 연약함이 있을 것이고 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롱하듯이 이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감춰주고 덮어주고 못 본 척 해주는 그 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그 복음적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문점은요, 누가 잘못했는가? 함이 잘못했는데 이 내용은 노아가 깨어나서 누구를 저주하는가 하면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난해 구절이에요. 가나안이 뭔 잘못을 했을까? 그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그 아들을 그렇게 이렇게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읽으면 읽혀지는 부분인데 고민하면서 읽으면은 좀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얼른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얼른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참조하면서 책을 좀 봤더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측을 해보면요, 지금 읽은 본문의 창세기 9장인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함의 아들들이 넷이 나와요.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은 몇째 아들이게요? 막내입니다.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이 잘못을 했는데 이 막내 아들인 가나안이 노아의 수치를 처음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아버지 함에게 고했고 함이 또 가서 확인하고 그것을 유심히 또 응시하게 보다가 그 형제들에게 그것을 이제 고함을 통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가나안과 함은 죄에 있어서 공범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추측하는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2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그냥 함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과 그 아들 가나안과 연결을 시켜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은 잘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가 그냥 보면 그의 작은 아들이 노아의 작은 아들이 함이구나 이렇게 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라는 것이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함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아들이 가나안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이론들 중에서 가장 납득이 되는 이론을 제가 그 견해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꼭 이렇다라기보다도 여전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쉽게 풀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그 다음에 그 함의 막내 아들인 함의 모든 아들을 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함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가나안을 저주한 그런 내용은 앞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의 후손이 가나안이 나중에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을 예언적으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바를 예언적으로 지금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과 함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이면에 아까 어떤 그 족장서에서 단순히 그냥 아버지만을 의미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영적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숨어 있음을 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는가 하면은 이 노아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의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죄와 허물과 부끄러운 것 수치를 보게 될 때 함의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셈과 야벳의 태도를 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함을 통해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과연 이 축복의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저주의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갈라지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식과 자손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여서 저주를 물려주는
어떤 그 악한 부분들을 물려주는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 축복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잘못,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니까 정말 자기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순결함과 또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그런 것들이 보았을 때 과연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그것이 나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드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영적인 축복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